오늘은 네팔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과 또 받았던 도전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특별한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다라는 영어는 understanding이죠. understanding, 아래에서 서 있다. 눈높이를 낮추어서 바라볼 때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해하고 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수준을 넘어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반면에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가 원활해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그랬을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눈을 낮추면 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이 네팔을 다녀오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할 때 보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선교를 원하죠. 우리가 한 100불 정도 보내면 그곳에서는 그 돈의 가치가 1000불 정도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한 100불만 보내고도 충분하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직접 갈 수 있고 또 단기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선교지를 우리가 선교지로 삼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네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선교지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거리도 멀고 과연 네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 네팔 선교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녀왔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이 네팔을 좀 더 이해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가는 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가는 때는 22시간 갔다 왔고요. 올 때는 28시간 걸렸습니다. 신나게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올라가는데 얼굴 보면 아직까지 쌩쌩하죠. 아주 우리 회상길 집사님이 카타르 항공을 타보고 저도 모처럼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긴 여정이 힘들었고요. 네팔 트리부만 국제공항입니다. 우리가 네팔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히말라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팔하면 이런 멋진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산도 높고요. 또 아침에 떠오르는 어떤 이런 여기가 피시테일이라고 하는 마차푸레라고 하는 산인데 이런 네팔하면 이런 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네팔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와 허집사님이 가졌던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뛰어넘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국제공항의 화장실입니다. 허집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네팔의 국도입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1, 2년 전에 도로가 다 포장이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
다시 파이게 된 도로가 이런 거래요. 포장을 너무너무 얇게 해가지고 비만 오면 다 파여져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네팔을 생각을 하면 공기가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팔 하면 너무너무 추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샬롯보다도 좀 더 덥고 네팔의 공기가 상당히 탁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보는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며칠 동안 비가 왔는데 비 온 날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요. 맑은 날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네팔에 가서 보게 됐는데 이 네팔이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안 좋은 나라들 중에 5번째, 6번째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황사 때문에 공기 오염도가 200이 넘어가면 한국은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비가 오고 날이 좋은 날은 190, 200이고요. 평상시는 300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숱하게 만들어내는 벽돌 공장 이런 데서 매연들이 전혀 규제가 되지 않고 타이어나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이런 벽돌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팔의 교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많습니다. 약 한 800만 명 정도가 이 카트만두 시내에 살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차선도 보이지 않고 아까 보셨던 그런 일반 국도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어떤 로컬 길들은 그렇게 울퉁불퉁하고요. 메인 도로를 달려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놀랬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서 막 아무데나 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각종 오염이나 매연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서 분지가 되어서 이 매연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네팔에 도착했을 때 비가 왔는데요. 이 겨울에는 비가 안 와요. 우기는 바로 여름인데 여름에는 비가 거의 매일 이렇게 오지만 겨울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데 비가 온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비가 없이 그 네팔을 다녔다고 하면 아마 아파서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허집사님하고 저하고 목감기를 앓고 막 몸살을 앓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스크 없이 다니고 그 매연들을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이 네팔이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대졸자의 초봉 임금이 약 한 150불 정도 돼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처음 받는 금액이 약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가 되고 반면에 집값이 무지 비쌉니다. 땅값이 거의 몇 년 사이에 2배로 뛰었고요. 또 수입품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또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인도를 통해서 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서 어떤 물품들은 미국보다도 더 비싼 미국에서 우리 카스코에서 보면 초콜릿 이렇게 황금 종이로 쌓여 있는 초콜릿 있죠? 이게 24개짜리인가 그게 여기서는 한 11불 정도 하는데 거기는 8개인가가 12불 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관세가 너무 높아서 한국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차가 네팔로 가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차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세금이 30-40% 이상 더 붙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네팔의 일반 그 집들 또 약간 잘 못 사는 어떤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물론 도로는 원래 이러지 않는데 도로를 이제 새로 깔려고 이 벽돌을 다 드러냈고 물을 지금 짓고 이 퍼서 서로 이렇게 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빨래도 이 공동 이 우물에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고요.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진흙탕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뒤에 보면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집들은 현대식이고 또 굉장히 잘 살지만, 이런 어떤 집들은 이렇게 빈민가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심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 쌓아놓고 함석 슬랩드 쳐놓고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끊긴대요. 그래서 전기를 이쪽에 한번 줬다가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 주고 또 다른 지역에 줘서 전기가 끊기는, 그래서 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창틀을 떼놨다가 밤 되면은 다시 닫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밤에는 무지 추워요. 우풍이 심해서 선교사님 집이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고 또 매트를 깔아주셔서, 전기장판을 깔아주셔서 잘 때는 모르는데 일어나면 어디서 우풍이 들어오는지 너무너무 추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빈민가에 있는 이 네팔 그 상점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사고 합니다. 이 네팔의 정치와 경제를 한마디로 소개를 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제가 정리를 잘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네팔의 정치와 경제는 한마디로 인도의 속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인도의 속국이라고 보느냐면, 힌두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인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국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팔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힌두 국가가 바로 이 네팔이에요. 왜 이 네팔이 인도의 속국이냐면, 인도에서는 이 네팔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네팔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유일한 힌두 국가로 남아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 인도에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한때 2013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잊어버렸는데 네팔에서 종교의 그 자유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네팔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네팔에서 그렇게 했는데 인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네팔로 가는 모든 수출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안 올라오고 가스도 안 올라오고 해서 평상시 기름 가격의 10배가 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또 기름을 넣기 위해서 24시간 선교사님이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팔의 수상이 찾아가서 종교법을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경제 제재가 풀어졌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건, 이 네팔은 물이 없어요. 선교사님 이야기로는 네팔이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댐이 없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댐을 만들지 못하느냐? 인도에서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네팔에서 댐을 만들어 버리면 인도로 내려가는 물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댐을 만들지 말고 대신 인도에서 전기를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네팔은 인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인도의 엄청난 많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간섭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카트만두 시내인데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맑은 날 지금 찍은 사진이 이 정도입니다. 이 네팔의 종교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네팔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힌두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힌두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잡신을 믿는 종교예요.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3억 개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들 중에 하나, 또 석가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면, 인도 사람들, 특별히 네팔 사람들, 이 여자들이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합니다. 왜 여자들이 화장을 저렇게 눈화장을 진하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눈화장을 진하게 해야 귀신이 자기한테 못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무섭게 해서 세게 보이게 해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팔을 방문했던 것 중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을 또 보게 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산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또 이 불교 사제인데 짬뽕입니다. 힌두교는 불교도 믿기 때문에 막 짬뽕으로 하고 있고요.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한 사원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힌두교들은 이런 깃발들을 집이나 또 사원에다가 많이 이렇게 놓는데 그 깃발에 보면 이런 글씨들이 다 있어요. 이 힌두교 경전에 있는 글귀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람이 불어서 막 휘날릴 때마다 그 경전의 말씀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깃발에다가 경전을 쓴 그것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그 제사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산당들이 구석구석 크고 작고 집 앞에 동네마다 자기 집에도 이런 산당들을 다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팔을 방문했을 때 그 꾸마리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꾸마리라고 불리는 이 여자 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5살에서 여자들이 첫 생리가 될 때까지의 한 여자를 선정을 해서 산당에다가 사원에다가 데려다 놓고 살아있는 여자 신으로 숭배를 하고 이 아이가 오는 사람들에게 이 따까라고 하는 이 점을 찍어주는,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수가 없었고요. 또 이 각 지역마다, 카트만두 지역 내에도 여러 지역마다 이 꾸마리라고 하는 그 아이를 선정을 해서 자기들의 신들로 섬기고 있는. 그런데 또 신기한 사실은 이 꾸마리의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남자들이 이 꾸마리 출신의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 신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세거나 또 팔자가 너무 세서 기가 세서 이 단명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결혼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그 힌두교는 소를 숭배를 하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우연히 소를 때리는 장면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이 소를 왜 믿느냐면 이 힌두교는 윤회를 믿어요. 윤회.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다음에도 좋은 동물이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소를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가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 밑 다음으로 높은 단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소를 숭배하고 또 소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팔에서는 치킨을 닭을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이 소라고 해서 다 같은 소는 아니고요. 그 물소라고 해서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물소는 버프라고 부르는데, 그 소는 요즘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는 이 파티나트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예, 아주 큰 그 힌두교 사원인데, 사람들이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네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파티나트 사원에서 장례를 하는 것이 참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데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못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화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불에 태워서 불을 하고 다 타고 나면 이렇게 재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또 2000년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또 서양의 문화, 특별히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화가 많이 되어가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과 또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뇌물이 통하고 또 지도자들이 부패한 나라입니다. 전기사정도 충분하지 않고요, 또 물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차로 물을 배달을 해서 지하에다가 담아두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와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이 네팔에서는 11학년, 12학년을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칼리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생, 유니버시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 한국에 보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듯이 칼리지 11학년 올라가기 전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성적에 따라서 자기의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네팔의 공교육은 상당히 질이 낮고 수준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팔에도 아주 좋은 사립 학교들이 있지만 거기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에 보내서 영어도 하고 또 이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기독교 학교인 줄을 알면서도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서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 네팔의 문맹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시골로 내려가면 더 힘들고요. 우리는 1부터 100까지 그냥 잘 세잖아요. 근데 그 네팔에는 1부터 100까지가 다 틀리대요. 우리는 10까지만 세면 11, 12, 21, 22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1부터 100까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우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네팔을 보면서 선교하기가 참 힘든 곳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교법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초콜릿만 전해주고 북치고 장구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함께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현재는 비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실태들을 파악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직접 찾아와서도 이 신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이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그 출판사로 찾아와서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까지도 다 뒤지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생 비자로도 연장을 받지 못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네팔에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품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직접 고아원을 운영하신 것이 아니고 전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메릴랜드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 육신의 질병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고 돌아올 때에 아무도 그곳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도 왔다가 몇몇 분이 왔다가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셨던 장성곤 선교사님의 눈에 그 아이들이 밟혀서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네팔에 남아서 선교를 하시기로 하셨고 그 아이들을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직접 러빙홈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집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이들을 다 분가를 시켰어요. 다 분가를 시켰는데 그 분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네팔 법상에 허가받지 않는 기관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네팔 공항에 가면 남자 들어가는데 여자 들어가는데 따로 있어요. 통로 하나를 통해서 나가서 남자 여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선교할 때 보통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될 수 있으면 정말 풍성한 사랑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네팔 현지에서 아마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립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의 구호와 후원만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 주변에도 다른 선교사님이 그 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또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뭘 하지를 못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석사 과정을 밟아도 내가 여기서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인 교회도 아직 그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교회들이 많지 않은데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의 그 후원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팔 현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각자들이 살 수 있는 처소들을 부모님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보내고요. 또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은 기숙사나 또 허름한 집이라도 하나 구입해 주셔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직접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립심을 길러주어서 그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비나 여러 물품들을 사주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네팔에서 자립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을 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한국어 시험 5단계가 있는데요. 레벨 2를 넘고 레벨 3가 되면 그 한국을 갈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일을 3,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돌아오면 그래도 목돈을 만들어 와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던 그 첫째 딸 뿌르띠바라고 하는 한 자매는 한국에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해서 땅을 사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한국말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일일이 아이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간에 허상길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봤던 이 내용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만나봤던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는 러비나라고 하는 친구고요. 엄마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사비나라고 하는 친구 집에 갔을 때에 그 아이의 방문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잠언 21장 30절 말씀, 또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을 붙여놓고 이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번 만났어요. 식사도 하고 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얼마나 밝은지 표정들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와 또 어떤 분들이 후원하셔서 아이들에게 펀데이를 해주자고 해서 1인당 25불 정도의 금액을 줘서 자기들이 직접 선물을 고르게 하고 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알뜰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사는지. 물가가 비싼데 메이크는 사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적당한 수준의 어떤 그런 물건을 사는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바로 이 뿌르띠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11조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들어왔고 한 번 더 시험을 쳐서 한국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포카라에 가서는 딥디와 시몬과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시간에 아이들을 만난 그 전체적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허집사님이 나오셔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기 전에 간증할 얘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다시 리포트 잘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가기 전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서 정말 안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번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팔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러 그 아이들하고 나누러 갔는데, 오히려 이번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축복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제가 감동을 먹은 부분들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많이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 합해서 12명인데 그중 2명은 못 만나고 나머지는 다 만나고 왔는데, 아이들이 14살부터 이제 한 20살 정도까지 있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정말 한마디로 너무 순진하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 고생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네가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준 사랑을 다시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몇몇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은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그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 더 열심히 더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주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박영철 목사님과 선교사님 통해서 저한테 큰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사랑을 이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연히 만난 그 중국에서 온 그 여자분도 그렇고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씩 열까지 다 오버하게 해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실 거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증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두려움과 많은 무서움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들과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집사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기침 아직도 하고 계신데 그랬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인 교회를 12개를 개척하셔서 한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이 교회 개척 사역을 돕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나 안 도와줘요.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꼭 도와주고 또 그 현지인 목사님들은 영수증을 꼭 준비를 해서 영수증을 꼭 보여주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교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 카드를 직접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써줬어요. 그리고 이 사비나라고 하는 친구는 잘 가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또 우리 아이들과 만났을 때 즐거운 시간 또 많이 가졌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백불을 보내서 $1,000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힌두교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힘든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네팔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각자의 그 분야에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비슷한 데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위해서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들이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허집사님이 잠깐 그 이야기를 하시다 말았는데 이 이야기만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 포카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함께 그 딥디와 시몬 할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그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비가 와서 비행기를 캔슬시켰고요. 네팔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에 가서 또 다른 사비나라고 하는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한 중국 여자분을 만나서 비행기가 결항된 사항을 알려주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는데 너의 계획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따라가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를 가보고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가는데 네팔 현지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또 얼마나 이 친구를 이 자매를 또 잘 챙기시는지
그 선교사님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다가 방을 잡아주고 포카라까지 우리가 같이 비행기를 가야 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또 일정을 보내면서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정말 전도의 수단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꼭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세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빠뜨리고 나가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구글 번역기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일정이 원래는 포카라에 떨어져서 그분은 그분대로의 어떤 스케줄을 가고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스케줄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교회 가서 목사님과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는지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영혼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빨리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급하게 우리가 다가서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행도 이틀 원래는 3, 4일 정도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다 축소가 돼서 이틀만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 여행 일정도 우리 일정대로 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추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 많이 오고 또 많이 먹이고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버나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다음에 또 볼 확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네팔에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이 방문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서버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그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